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맹배 목사님 또 이양호 목녀님 모친께서 또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또 목장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 은혜롭게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마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윗 왕이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콕 집어서 말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성경 보면서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읽으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라고 감동으로 와닿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공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예루살렘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으로 삼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런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면들이 감추어져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까지 그의 인간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끄는 이런 힘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지 아주 극심한 두통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누가 옆에서 수금을 타면 그 소리가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찾았고 다윗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에서는 양을 치고 출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궁중에 와서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 수금을 타면 정말 사울의 그 두통 증세가 가라앉곤 했지요. 사울은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를 단지 그의 두통을 좀 없애주는 그런 궁중 악사의 위치로 자격으로 그를 불렀는데 나중에는 그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에게 무기를 돌려주어서 가장 측근에서 사울 왕을 지키는 경호대장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양천원 목동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그런 경호실장까지 맡기는 것을 보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다윗과의 우정은 유명하지요. 나중에 사울 왕이 질투에 눈물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보호해 준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전략을 짜서 다윗을 사울의 공격에서 보호해주고 도망시키는, 피신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만 있을 뿐인데 그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거룩한 빵인 제단빵을 다윗에게 먹여서 그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줍니다. 나중에 그 일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그 제사장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민심도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기웁니다. 개선하는 병사들을 환호하면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지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개역성경 번역으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직 사울 왕이 눈이 시퍼렇게 떠 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다윗을 얼마나 그들이 좋아했는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큰 공을 세운 것도 그런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은 어찌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해주었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주었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질투에 눈이 멀었을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제정신이 돌아오면 다윗을 또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다윗을 정말 좋아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게 가까이 가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비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해본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어도 좋다 할 만큼 사람을 끄는 그런 힘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의 곁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형들에게 물건을 전해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까부는 것을 보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큰 쾌거를 이루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형도 말렸고 사울 왕도 비웃었지만 골리앗은 또 가소롭다는 듯이 상대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칼을 차고 그에게 나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던져 이마에 명중시키고 그를 넘어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윗의 용맹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었다. 일개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계속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특히 다윗을 묘사할 때 자주 나오고 그래서 마치 다윗의 특성처럼 표현되어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 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18장 28절에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은 사울이었죠. 그는 전투의 능력에서나 성품에서나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무엘의 권한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주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는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고, 다윗은 피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따르는 진정한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다윗의 집에 찾아갑니다. 아직까지는 사무엘도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왕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 명씩 그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첫 아들의 인물이 너무 준수하고 키가 큽니다.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겠구나 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아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다윗을 데리고 와서 그를 볼 때 바로 이 사람이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 그 다윗은 첫 번째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이 좋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첫 번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선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 힘들지요. 대화를 해도 단순하게 이렇게 티키타카가 오가고 투명하면 좋겠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동기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힘이 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관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 중심이 올바른 사람,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좋은 사람,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믿고 좋아하고 자기 자신보다 더 아낀 것은 그만큼 다윗이 요나단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깊은 곳까지 보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지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든지 진실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절대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은 중심이 바른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그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 속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베들레헴 근처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자라납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집에 갔을 때도 다윗의 형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만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형들도 같이 양떼를 치고 일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막내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리광 피우는 막내일지 모르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양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다윗은 굽히지 않고 그렇게 사울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특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 사울도 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일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담을 가지고 그것이 후황된 무용담이 아니라 실제로 겪었던 일을 확신을 갖고 일하니 사울은 그의 말을 믿고 그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용맹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의 믿음도 다윗은 그가 양떼를 치면서 맹수들과 싸워 얻은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용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 속에서 성실하게 잔뼈가 굵으면서 다윗은 매사의 일을 굉장히 잘 처리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사울 밑에서 성장하게 되죠.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였을 때 목동인 그가 단시간 내에 사령관으로 임명할 때 다른 모든 군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군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수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성실하게 단련되고 경험을 쌓고 성숙해 가면서 준비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장군에서 왕이 될 자질까지 갖추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작은 일 맡기고 그 일을 우리가 충성하여 잘 마무리할 때 다음 단계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영혼까지 맡겨주십니다. 근데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또 헌신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처리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일을 맡기시지 못하겠죠. 정말 무슨 일을 맡기든지 매사에 성실하게 잘 완수하는 분을 보면 담임 목사인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저분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문제없어 하고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근데 일을 맡겼을 때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 빵꾸내고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 신뢰를 또 쌓기에 시간이 또 걸리게 되겠죠. 저는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ANW가 제 사무실처럼 애용하는 곳입니다. 제 지정 자리가 있고 일하는 직원도 이제 제가 누군지 잘 알아요. 제가 가면 커피도 몇 잔을 가든지 리필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거기는 인도분이 주인인 것 같아요. 인도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직원이 많은데 그 직원들도 다 다양하고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딱 보면 손님이 뭘 원하는지 탁탁탁 막 그냥 하는데 어떤 직원은 앞에 서면 속이 터지는 이런 직원도 있단 말이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하면은 정말 속이 터져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줄 서서 이게 기다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야, 너는 어딜 가든 참 인정 못 받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은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 사장이라면 바로 곁에 두고 이렇게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길 일들을 주시고 사역을 주십니다. 목장 사역 하나, 교회 사역 하나 주셔서 그 사역이 크든 작든 내 정말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이 사역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일을 또 맡기시는 거죠. 사울이 바로 그것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었죠. 형을 7이나 둔 막내입니다.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치이면서 자라납니다. 귀공자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형들은 전부 집에서 노는데 혼자 양치로 보내줄 만큼 그렇게 치이면서 힘들게 자라났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자라난 것이 아니라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자라난 이런 다윗이었죠. 그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사람에게 치이고 낮은 자리까지 아마 내려가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족속에게 가서 그에게 빌붙어서 숨기까지 했을까요? 다윗이 그 블레셋 왕이 나를 좀 숨겨주시오 했을 때 블레셋 그 신하들은 좀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윗 이스라엘 왕인데 저 사람을 품어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도 너무 초라하게 보이니까 모습을 봐라 저 정도인데 뭔 일을 하겠느냐고 블레셋 왕이 그를 품습니다. 신하들이 계속해서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다윗이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아시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연기까지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걸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꼭 중국 고사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큰 위기를 겪고 고생을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겸손한 인간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끄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역경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바닥도 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편하게 살아가겠지만 더 나은 단련된 견고한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겪지 않아야 될 손해도 보게 하시고 모욕도 받게 하시고 마음 스트레스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층 성숙하고 부드러워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낮은 곳으로 아픈 곳으로 내리시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빚으시고 돌보시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서는 다윗의 허물을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좋아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정을 통하지요.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자 야비한 방법으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바세바를 그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지요. 이때는 잠시 눈이 뒤집힌 것 같아요.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 이후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그리고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복수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고 다윗의 후궁들을 자신의 처로 삼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허물을 많은 다윗이었지만 나단이 지적할 때 그 앞에서 베개 침상이 젖도록 또 즉시 회개하는 그런 다윗이었고, 또 훗날에 많은 사람이 다윗을 볼 때 완벽하기만 한 이 사람에게도 이러한 죄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을 지적받을 때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지만 다시 거두어 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5번째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표현이 조금 거칠지 모르지만 저는 다윗인 광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좀 순한 말로 끼가 있는 사람,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면 광기, 어디 한 군데 어디 미친 것 같은 광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그곳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세우기 위해서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법궤를 갖고 오다가 잘못해서 그 소들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지려고 해서 그 법궤를 바로잡으려고 손을 댔던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동네 전체가 재앙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쉽게 가져오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한 곳에 머무르겠다가 석 달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성 안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멈추게 해서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오는 그 행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법궤가 다윗 성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큰 축제를 벌였지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었어요. 그때 다윗은 모시로 만든 작은 옷만을 걸치고 거의 발가벗은 그런 몸으로 옷을 벗어던지고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한나라의 왕입니다. 한나라의 왕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겉옷을 벗어던져 버리고 속옷만 입고 춤을 춘다는 것은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든지 또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꼴불견이었든지 나중에 그의 아내 미갈은 그에게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중에서 이것이 그래도 좀 표현을 잘한 사파 같기는 해요. 에봇만을 걸치고 춤을 춥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 미갈이 나중에 다윗에게 이렇게 빈정거리며 이야기합니다.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다윗은 자신을 알았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나는 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한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이 무슨 출신이었습니까? 낮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출신이었고, 그래서 명절이나 축제 때가 되면 신명나게 어울려 춤을 추는 사람들 가운데서 춤을 추며 아마 자랐을 겁니다. 그는 예술적인 끼가 굉장히 다분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시와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우리말로 하면 끼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끼를 타고났고, 어린 시절부터 그 끼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내재된 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그 끼를 발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으니 그 왕의 체면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신명나게 자신의 속 깊은 곳에 있는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춤출 수 없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그렇게 업신여길 정도로 왕의 체면을 다 던져버릴 정도로 열광적인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법궤가 자기 뜻대로 그 성 안으로 돌아온 것이 기쁘게 됐지만 그 법궤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만 그렇게 춤을 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법궤가 돌아올 때 그 법궤와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가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점잖게 앉아서 찬양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주님 앞에서라면 천박해 보이고 창피해 보여도 자기 자신을 잃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저는 이 춤추는 왕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춤은 그냥 그가 신나서 추는 춤이라기보다는 주님 앞에서의 벌거벗은 그런 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기록해요. 14절 다시 보면 다음 절,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법궤가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주님 앞에서라는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백성들 앞에서는 위엄을 갖추어야 하는 왕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양치는 목동이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는 채통을 지켜야 하는 임금이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양치는 목동이었고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의 자녀였던 것이지요. 모든 것을 던져버릴 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셨을 때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오늘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양측의 목동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서 가장 기쁜 이날에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양측에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시련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했고 또 그에게서 돌아섰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전쟁에서 쳐 죽였습니까? 그의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바시아를 빼앗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누구 앞에서도 자기를 풀어헤치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살아온 존재이기에 그 누구 앞에서도 풀 수 없는 그런 물음들을 갖고 살아온 존재인 이 다윗이 오늘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이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과거의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주님 앞에서 힘차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광기가 있었습니다. 그를 얽으면은 모든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 자신을 내어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광기. 아마 이것이 그의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의 원천이 아닐까요? 수금을 타고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시편의 그런 주옥 같은 시들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님 앞에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순전한 마음, 순전한 광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던 것도 그 앞에서 진솔하게 자기를 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자신을 꼭 얽어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 형제분들 40대, 50대가 되면 짐들이 많이 무거워서 자신의 감정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가족 앞에서도 감정을 누르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표출하고 싶은데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풀어헤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춤추는 왕 다윗을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벗어던져버리고 그 품에 안겨 엉엉 울든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든지 그를 힘차게 부르든지 춤추는 다윗 왕처럼 주님 품에 그냥 안겨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도 된 것처럼 풀어헤치고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가면 자기를 꽁꽁 매요. 거룩한 척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까 더 꽁꽁 매고 그 앞에 가는 것이 거북스럽고 그 앞에 가는 것이 불편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터놓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거꾸로 살아가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합일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도 우리가 그 앞에 불편해하니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헤칠 곳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수치까지도 그분은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맡길 수 없는 그런 짐을 주님 앞에서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춤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체면 차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주님, 손 벌려서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안겨서 엉엉 울어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자유했구나. 중심이 이제 나를 향했구나. 나만 의지하는 내 아들이 딸이 되었구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안아주시고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춤추는 왕, 춤추는 나 되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